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5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이 영상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레교회는 현재 미리 녹화된 방송을 유튜브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줌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몇 분 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야 하지만 여기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실 때는 얼굴을 가리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으로 드리는 예배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30분,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의 일과 육의 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이란 이런 구분은 아닙니다. 영의 일이란 교회의 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교회의 일은 영의 일, 그 외의 것은 전부 육의 일,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각이란 어떤 거룩하고 성결하고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이런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란 죄 짓는 생각, 내 쾌락과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구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과 육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는 영에 속한 자요, 영의 일을 하는 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의 통치와 그 지배 아래 있다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해도 그건 육의 생각이요, 육의 일이요, 육에 속한 겁니다. 이때 나는 영에 속해 있거나 육에 속해 있거나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함에 있어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했고 예수님 믿은 후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내 생각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이런 모습과 생각을 육에 속한 것, 육의 생각, 육의 일이라고 했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는 나의 이런 모든 생각과 모습들을 영에 속한 것, 영의 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 임하고 나서 대체 성도에게 달라진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분명히 뭐가 달라졌는데 대체 뭐가 달라졌나요? 결론은 14절과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원래는 죄에게 빚을 졌습니다. 죄에게 빚졌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사망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빚을 누가 갚아주었나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두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에 질 수도 없고 육신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때 육신이란 내 육체가 원하고 있는 그 쾌락과 탐심과 그 욕망을 따라 살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쾌락과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목사님, 나는 쾌락과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쾌락과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쾌락도 없고 탐심도 없고 욕망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자꾸 내 안에서 욕망이 터져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쾌락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때로는 주여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이 몸을 따라 쾌락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욕망과 그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린 그런 한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13절의 말씀처럼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임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보통 이단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총장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총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제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초대 교회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계속 나오니까 이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그래야만 산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여러분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래야만 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아주 철저한 금욕적인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그래야만 너 사는 거야.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이 세상의 것 붙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 이게 지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가르침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육체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금욕적인 삶의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는 참 겸손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이 말씀을 풀어가는 성경의 접근 방식이 애초부터 틀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 육신을 절제하고 금욕해도 이건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란 죄와 사망의 영역이냐 아니면 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냐, 영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데 내 육신을 절제하고 금욕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육신,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으면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때 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이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온 몸에 힘을 공급합니다. 머리가 내 몸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심.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야기이지, 내가 절제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신데 내 몸은 왜 이 모양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왜 자꾸 나는 죄가 나오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 안에 나오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 보실 때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우리가 다시 사망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몸에 죄된 행실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원래 죄의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빚진 자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진 빚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빚진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삽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내 몸의 행실, 언행을 절제하는 것. 이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26절에 너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내 혀에는 재갈을 물리는, 여러분 이것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 이론으로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안다고 해서 내 몸이 머리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이제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저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모든 운동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 자세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옆에 서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세를 잡으면 이제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고 이 자세가 잘 나오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몸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찬양 시간에 율동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웃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몸치였던 거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 멋진 율동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적인 저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습니다. 제가 잘 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죠. 잘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질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거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아래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보십시오. 나부터서 복음의 빚진 자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복음의 빚진 죄로 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질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세상 유혹 앞에 자꾸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의와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성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달라졌는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나와 의와 생명 아래에 옮겨진 나는 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나는 지금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내 욕망과 쾌락과 그 탐심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욕망과 쾌락이 나옵니다.
난 대체 뭐가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집 사는 아저씨에게 가서 아빠 부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난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엄청난 변화죠.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이 죄와 사망의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기 전의 단계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오는데 이게 단계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성령의 사역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두 가지의 사역,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고 하나는 양자의 영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마귀의 영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오히려 내 안에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무섭지 않았죠. 불신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지를 모릅니다. 비웃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임한 모든 성도는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망할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 세상에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이 임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죽였다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죠. 다메섹에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이 영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잘났습니다. 나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임하면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살려 주옵소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사역이 없으면 회개할 이유도 없고 회개할 이유가 없으니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의 그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무서워하는 그 종의 사역. 그 사역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 살려 주옵소서.
이때 성령의 두 번째 사역, 양자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바뀌니 그 순간 내 안에서 울음이 왈칵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런 나를 살리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빠, 아버지구나. 여기서 터져 나오는 눈물, 감사의 눈물 아닙니까? 안도의 눈물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이 경험을 거치고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다른 말로 영적 대각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적 대각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구나. 이게 부흥입니다. 영적 대각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 떨려 주여 이 죄인 살려주옵소서. 이때 성령의 두 번째 역사, 양자의 영.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부흥.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걸 합친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그 두려움이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걸 바로 경외라고 하고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 오만방자한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서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터져 나오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때 양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자는 그래도 진짜 아들은 아니지 않나? 진짜 아들은 아니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조금 양자니까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아들이 약해 빠졌으면 가문을 물려주질 않습니다. 약자에게 가문을 물려준다는 의미는 죽음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당시는 서로의 가문을 빼앗기 위해 온갖 독과 귀계가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갑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아들이 약하면 절대로 가문 물려주지 않습니다. 가문을 물려주는 것은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고 이 아들에게 죽음을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약하면 이 가문을 지키기에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강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내 양자로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양자는 친자보다 더 친자 같은 대우와 대접을 받고 아버지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이 가문의 진짜 상속자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부르시고 17절 상속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았다는 의미는 정말 이런 배경 속에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하다.
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가문을 네가 유업으로 잇기에 너는 충분하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아니 대체 내가 뭐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한데 내 속에는 온갖 탐심과 죄가 가득하고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나의 이 모든 기업을 물려받기에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거룩해. 넌 이제 나의 상속자야. 천지를 창조하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나의 상속자야. 감당하지 못할 칭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잘나서 내가 진짜 강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 칭호 받은 게 아닙니다. 양자의 영, 곧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가 내 안에 보배로 자리 잡고 계시기에 그래서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나의 상속자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충분히 지혜롭고 강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난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넌 내 아들이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대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게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사역이 없으니 성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라 그런다면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이 곧 양자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최고의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복을 바라십니까?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세상에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오직 예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성령은 나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는가? 예배가 즐겁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목자를 찬송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동시에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은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 성령은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말씀을 찾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은 예배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아멘이라는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아멘을 많이 외치십시오. 아멘이라는 고백 자체가 예배의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방법이 아멘. 예배 시간마다 아멘을 많이 외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물론 예배 드릴 때에 때때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예배의 자리를 빠지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성령의 증거는 없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는 이런 성도를 우리가 예배자라고 부르죠. 예배자.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죠. 성령이 이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때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복, 유일한 복,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놀랍고 귀한 생명의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이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이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더욱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